이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무비자로 어떤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의 효력인데요. 각 나라가 협정을 맺고 그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권 지수다, 여권에 갖고 있는 어떤 힘이다라고 말하는데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여권 지수 공동 2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 어느 나라든지 비자 없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들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행을 갈 때는 다리가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해서 미리미리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큰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쭉 보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심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기 원하는 그러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 중에 부름받아 나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빌립이라는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부름받아 나서는 모습이 오늘 시작 초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지고 어찌 보면 힘을 더하고 때로는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고 계시죠. 굳이 일어나서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27절도 일어나 가서 보니 그가 그러면 앉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 물리적으로 앉아있다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보다는 마치 이 뜻은 일어나 간다 하는 것이 병상에서 일어난다 또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 주저앉고 있다가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잠시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은 뭔가 혹시 주저하거나 아니면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케 하죠. 실제로 오늘 말씀 전에 어제 말씀 보면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큰 일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술사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례를 주고 철저히 믿게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이 과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돈 주고 설했다가 그것을 방문한 요한과 또 베드로에게 호되게 혼쭐난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 철석같이 믿고 따를 줄 알았는데 크게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이로 인해서 실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일깨우는 거죠. 일어나라, 다시금 도전하라. 그래서 그는 그 말에 힘입어서 일어나서 갑니다. 가는 길을 보니 그것은 광야입니다. 전도를 하게 된다면 사람이 많은 도성에 가든지 어떤 운집해 있는 곳에 가야 할 텐데 광야로 가라고 요청합니다. 전혀 생각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곳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대로 때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무슨 큰 계획이 있겠구나 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그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열심히 달려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귀중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열심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저쪽 남쪽 나라 구스로 일컬어지는 그곳에 있는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애굽의 왕 파라오 이런 것처럼 파라오 또 가이사 시저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의 이름보다는 황제란 뜻으로 잘 알려진 여왕을 흔히 간다게로 불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국고를 맡은 넷입니다. 넷이기 때문에 또 어떤 흠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배하고 내려오는 글이 있습니다. 1절에는 예전에 솔로몬 왕 때 그 스바의 여왕이 와서 교류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유대교가 전달되어서 함께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냐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와서 지금 가는 길에 지금 빌립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실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흠이 좀 많은 사람이고 복음의 범주에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그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도성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기에는 좀 부적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대단한 것이죠. 어찌 보면 마술사 시몬에게 당했던 그 복음의 잘못된 모습을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회복하려는 뜻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기 원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제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갔더니 타라 해서 함께 탑니다. 타고 해서 보니 거기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쪽복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성경책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느냐 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또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마침 그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성경 일렀으되 그가 도살죄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빌립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를 통해서 이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유대교에서 아직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그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메시아로서 또 속절없이 죽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라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께서 이 일에 대한 당사자가 돼가지고 이를 행하신 것을 보고 복음이 일어나고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쭉 풀어서 전하는 것이 빌립의 모습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스데반도 말했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구약 해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해석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성경 해석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는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원해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호련히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도 했고 또 그가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했지만 복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들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석해서 예수가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기쁨을 안고 갔습니다. 이후에 이 나라에 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다시 아수도에 성령이 이끌려서 갔습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기록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또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갔던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호칭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빌립이라 하는 집사 전도자로 나옵니다. 그 딸 넷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처녀였지만 예언한 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제 집사로서 어찌 보면 물건을 나눠주고 교회 임무를 감당하는 일을 했지만 복음 전도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름받을 정도로 가이사랴에 가서도 끊임없이 성령에 이끌려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딸들은 처녀였지만 4명 모두가 예언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곳, 행하는 곳, 발을 딛는 곳이 전도지고 복음이 꽃피는 그곳이 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기 원하시는 큰 뜻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들고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걸 통하여 예수의 복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해석일 뿐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꽃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밟는 곳에서 또 만난 사람마다 나누고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빌립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전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일으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또 용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